금주가 이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밝고 둥글고 풍요로운,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풍요로운 계절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 속에 가난이 있고 태평 속에 근심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무엇을 보며 사는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지요. 오늘 봉독했던 1절 말씀에도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여기서 말하는 위는 물리적인 방향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방향이 아니라 영적 방향입니다.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찾으라, 추구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라는 거냐? 천국에 두고 살아가라,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 세상 말고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이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위에는, 크게 따라 하십시다. 위에는 누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가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드실 때에 뭐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위를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짐승을 보세요. 짐승은 어디를 봅니까? 아래를 봅니다. 짐승은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대신하여 뭘 보기 시작하느냐? 땅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짐승은 어디를 보고 땅을 보고, 사람은,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인간이 하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며 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뭐같이 되느냐?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위를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데, 위를 보아야 될 인간이 위를 보지 아니하고 땅을 보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짐승 같아지고 삶이 짐승 같아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을 한 번 더 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았습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3절, 이는 너희가 뭐하였고 죽었고 너희 생명이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를 바라보며 산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위를 바라보며 산다, 운전하다가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란 말일까요? 길을 걸어가다가 위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말일까요?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첫째로는 위를 보며 사는 인생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위를 바라본다, 이것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실망합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실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잠언 14장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길이다. 내가 좋다고 길을 가지요. 좋은 줄 알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 달려가다 보니까 그 길의 마지막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가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걸어가고 편한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의 마지막은 무엇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32절 말씀, 악인은 그의 환난에 뭐합니까? 엎드러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을. 악인은 환난 날에 어떻게 됩니까? 엎드러지는 거예요. 악인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악인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환난 날에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 죽음에도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어디라는 겁니까?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착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어디에?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우리는 장차 어디에 들어갈 자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장차 어디 갈 자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자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성도는 영광 가운데 뭐 하게 됩니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성도는 영광 가운데 재림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이길 수가 있느냐?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죽어도 어디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할까요? 이 세상이 좋을까요? 천국이 좋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이 세상이 좋을까요? 천국이 좋을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성가대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자, 저를 보시고, 이 세상이 좋을까요? 천국이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는 죽어도 어디라는 겁니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 땅보다도 천국이 뭐한 곳이라고요? 좋은 곳인데. 그런데 사람은 죽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죽음을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회피하지 마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어도 천국입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므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모든 환경이 다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막 열받으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간 사람이잖아요. 천국을 맛보며 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의 얼굴에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셨어요. 좀 못마땅한 점이 있어요. 막 화를 낸다. 그러면 가족이나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아버지 지금 어디 갔다 오시노? 도대체 엄마가 지금 어디 갔다 오시는 거지? 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다면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천국을 누려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천국을 맛보아야 되고, 천국을 맛보았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도 죽음이 닥치겠지요. 우리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위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성품, 천국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의 권속으로 삼아주셨어요. 권속,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가족, 또 다르게 말하면 천국 식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아버지를 닮아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변화, 성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표현을 썼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좋은 쪽의 표현과 나쁜 쪽의 표현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고 했지요. 사람이 변화돼요.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변화라고 말합니다. 나쁜 쪽으로 달라지는 것은 변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성화, 바로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가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더러운 옷은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리고요, 깨끗한 새 옷을 입는 것, 그것을 성화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옛 성품,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여러분은 성화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변화가 되셨습니까? 어떤 일은 변질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화되셨나요?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 새 모습,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준비하고 또 기독교 방송을 듣고 또 인터넷을 틀어놓고 어느 교회에 또 일찍 예배 드리는 방송을 제가 듣고 있었어요. 기독교 방송도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들으면서 두 분의 설교를 제가 쭉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올 때는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오십시오. 비싼 옷을 입고 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깨끗한 것을 입고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더러운 것은 다 뭐 하여야 됩니까?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화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인격 안에
다양한 특성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것을 찾는다, 위를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은 천국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의 가치관.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어디의 것을, 땅의 것은 뭐 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 땅의 것이 뭐냐? 세속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5절로 넘어가면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탐심. 자,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뭡니까? 세속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탐심을 가지다 보니까 누구와 멀어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 것에 집중하고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파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인생은 무엇과 같았겠습니까? 풀과 같았겠잖아요. 인생은 풀과 같은데 그 가운데 부귀영화가 있어봤자 풀에 무엇과 같다? 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성공,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보면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까지 승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승진은 했는데 허무하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세상의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바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차고 보람되고 소망된 삶을 살려면 세상의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삶의 의욕이 생기고 삶의 목적이 생기고 삶의 소망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있어야 하겠지만은 적어도 천국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비록 평범한 위치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무엇을 보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오셨지요? 이번 주간이 명절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생각이 그럴 겁니다.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오면 어떤 음식을 준비해서 먹여야 될까? 어떤 음식 준비해서 먹일까?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잘 먹는 음식이 뭘까? 그것을 많이 고민할 거예요. 그러나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형제들이 모이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잘 권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음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끼 먹고 또 몇 시간 지나면 또다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저는 늘 바람이나 주장이 그거예요. 그냥 평범한 한 끼의 식사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값비싸지 않아도 그저 힘을 얻고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한 끼 식사를 먹음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TV에 아무리 음식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방송이 나와도 저것 한번 먹어봤으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떤 사람들은 뭐 먹고 싶다 이런 분 있지요. 권사님들 있지요. 아, 뭐 좀 먹고 싶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밥 한 끼에 감사하고 한 그릇의 음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밥을 먹고 그냥 그걸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에요. 바라기는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시거든, 형제들이 모이시거든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떡하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